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아시안게임 한다, 올림픽 한다 그러면은 막 손꼽아 기다려지고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이 폐막이래요. 어제로 경기가 다 끝나고 오늘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2주 정도, 보통 이제 2주 정도 하잖아요. 이제 2주간 각 여러 종목들마다 열띤 경쟁이 이렇게 펼쳐지는 참 그 모습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또 그런 스포츠 장을 통해서 인생을 또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열띤 경쟁 속에서 항상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1등이 가려지게 되죠. 그랬을 때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3등까지 메달을 수여하고 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연금 또 이렇게 주고 포상 제도도 있고, 그렇게 이제 금, 은, 동 이렇게 가려졌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상대에 올라서 이제 메달을 수여받게 되죠.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여하게 되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 대회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이제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막 기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춤을 추는 선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그 기쁨의 감격에 나름대로의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선수들도 막 감격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또 금메달 딴 선수들이랑 또 그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를테면은 이제 나는 이제 세계 랭킹도 1위고 무조건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는 당상이고, 그렇게 이제 메달 예상됐던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나빴거나 그래서 경기를 망쳤거나, 그래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땄을 때는 막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죄 지은 사람처럼 막 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수들은 메달권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엄청 잘해가지고 그죠? 예상 외의 메달을 동메달이건 은메달이건 땄을 때 그런 선수들은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금메달 딴 그 선수 이상의 기쁨과 또 감격과 그 감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등 놓친 선수들, 1등 해야 되는데 1등 못한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사에 얼핏 봤는데 결승선 앞에 1등으로 들어오다가 세레머니 하느라고 2등으로 롤러스케이트 맞아요. 롤러스케이트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그냥 발을 쭉 내미는 바람에 또 계주였대요. 계주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금메달이 순간 그 세레머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2등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역 면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주 그 3명까지 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2위로 들어온 그 선수는 완전 대역죄인이더라고요. 대역죄인. 근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선수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도 이제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면서 이제 세레머니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건 참 아쉽긴 하더라도 은메달, 이 동메달도 아시아에서 3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 각 나라를 대표로 나가서 거기서 3등 안에 든 거예요. 전 그 아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메달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불행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메달 못 딴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대하고 응원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축구 결승전 한일전이었잖아요. 한일전. 이겼으니 망정이지. 졌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졌으면은 이 황선홍 감독이랑 그 선수들 귀국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어떻게 일본한테 졌냐,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이제 그 출발 전부터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달걀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금메달 못 땄으면, 그죠? 이게 땄으니 방정이지. 금메달 못 따서 죄송하다는, 1등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나 1등 못했으니 나는 죄인이다, 부끄럽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1등만 기억하는 참 이 암울한 세상의 삭막함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어쨌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결과가 아쉽더라도 이 아시아인 전체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시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축제 안에서 서로 또 즐기고 또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그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제가 항상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이제 대회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선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올림픽 수영 종목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수영에 불모지잖아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영을 못할까? 그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흑인 체형상 수영이 불리하대요. 다리가 긴 사람들이 수영이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수영에 유리하대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아프리카에서 수영 선수, 잘하는 선수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그 한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올림픽에. 근데 이 선수는 국가대표라고 하기에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수영을 못하더라고요. 기록이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하겠죠. 그러나 그 수준의 선수들에 비하면은 정말 못하는 수준이었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이미 결승선 다 통과하고도 한 바퀴 이상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열심히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한참 뒤에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을 이미 통과했던 모든 선수들이 그 위에서 보통 이제 자기 차례 끝나면 다 가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고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들어오는 그 선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당사자인 그 선수는 코치와 얼싸안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메달권은커녕 예선전이었거든. 결승도 진출 못하죠. 그 예선 1라운드에서 그것도 올림픽 역사상 최저의 기록으로 꼴찌를 해놓고선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계록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올 때 그 꼴찌한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꼴찌의 삶을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흑인 수영 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 이 올림픽이라는 이 무대에 내가 나설 수 있다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한 거 아니겠어요? 실력도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고작 한 경기 뛰었지만 이 한 경기를 완주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건 또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는 아무나 나와서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조건 따져가면서 뭐 회원 관리하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친히 택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서 나는 내가 결정해서 나온 거야,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생각과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은메달, 동메달까지 따놓고서는 그 울상을 짓고 속상해하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부족하고
그냥 막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내가 다른 교회 갈까 말까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찌든 걱정에 근심에 불평에 불만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은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땄는데도 불행한 거잖아요. 그 선수는.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모르거나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이고 아시안게임이 전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모든 우리 각자 여러분들 세상의 삶의 근심, 걱정, 피곤함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 복음서에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종교, 또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서 권력을 잡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 박사들이었죠. 성경 말씀 열심히 지켜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프 여제 박세리가 아니고 세리는 세금징수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징수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금징수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그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매국노 취급을 받았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세리는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그죠? 그렇게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록을 해요. 나는 이런 세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저 구석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이었던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혹은 이 바리새인의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저 죄인들은 저렇게 죄 짓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겠단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훈련을 했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고 나는 1등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금메달이 아니면 납득할 수가 없다. 자기 공로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다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난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난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에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한 직분자고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믿음이 비교될 수 있겠냐. 나는 기도에 분량도 많은 사람이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난 충성하는 사람인데 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난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나는 목사고 신학 공부도 했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하고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 이 세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내 동족들의 등이나 치고 사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로 청산하려고 그래도 내가 연약해서 이게 잘 청산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 구석자리에 앉을게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앞에 나올 자신도 없고 그럴 만한 위임도 못 되고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마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실력도 한참 모자르고요. 국가대표 선수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도록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는 일종의 딜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의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흠이 될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유부녀를 그죠? 왕이 유부녀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였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 참 그렇게 공을 세우고 다윗을 위해서라 왕을 위해서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충신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참 교묘하게. 그리고 끝내 그 밧세바를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냥 세상 욕망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문득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죄 짓는 걸 경멸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시예요. 그런 죄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나 하나님 평소에 잘 섬기고 나는 그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 잘 이겨냈고 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위치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내가 이 정도로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피폐해진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세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권력자의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착취했던 세리, 충직한 신하를 의도적으로 그 명령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범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야 우리 또 그렇게 범죄자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더러 범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한없이 낮고 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범죄자건 또 세상에서 남에게 선한 영역을 잘 끼치면서 착하게 살았건 간에 우리가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야 뭐 누가 더 선하냐 악하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열심히 쌓아야 복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그 선한 기준에 맞춰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는 털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다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적,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 구약성경 율법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말씀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지키려고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생활한다고 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 펼쳐들고 나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지킬 거야. 그리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집니까? 이게 지켜지든가요? 나도 모르게 탐욕이 깃들게 되고 또 내가 탐욕이 깃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고 욕망이 깃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짓게 되고 또 알고도 죄짓게 되고 이게 또 알고 짓는 죄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서도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알고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죄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닌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 펼쳐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의 기준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다 죄인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 중요한 부분이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또 아니고 우리 뭐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 요즘 뭐 뉴스들 보면 뭐 범죄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이 세상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보다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라고 해서 내 죄 대신에,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와 양을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먼저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본 수능을 치기 전에 무슨 시험들을 봐요? 예비고사들 보잖아요.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모형은 모의고사인 거예요. 그럼 수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결국 죄의 해결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 그걸 먼저 모형으로 보여준 게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증표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죄사해 주신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는 그저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범죄자, 세리와 같은 죄인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만나달라고, 이 죄인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만나는 화합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또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증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화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세리처럼 받은 상처가 깊어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도 상한 심령이지만 자격 조건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내가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한 미숙함, 미성숙함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나 어른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미숙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5시 해질 무렵에 이제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그 자포자기 상태의 그 일꾼이 이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5시에도 자기를 써준 그 주인,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을 고작 1시간 일하고도 그 품삯을 받은 그 품꾼, 이 모두가 상한 심령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올림픽에 출전할 사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나와서 꼴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 그게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흉악한 범죄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며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상한 심령의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절대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염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옆에 달린 그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자기 인생 포기했어요. 나는 뭐 죄 짓고 살 만큼 살았다. 난 뭐 이렇게 죽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또 저주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비록 평생을 죄 짓고 살았지만 내 옆에 달리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옆에 이렇게 달리셨을까? 그러면서 염치불구하고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죄 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난 강도에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고 살아서 여기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내 옆에 있으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걸 내가 아는데 혹시라도 단 0.1%의 가망성도 뭐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그 일말의 양심을 털고서라도, 불구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예배를 선택하여 나왔다. 그게 아니라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